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오늘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 본문에서 두 번째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 14장 27절에 16절 17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에게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또 다른이라고 하는 의미는 전혀 생뚱맞은 다른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보혜사가 되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연결해서 가시겠다라고 하는 또 다른 보혜사를 말하는 거죠. 그게 바로 진리의 영, 진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담아내는 그 성령을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오늘 한 번 더 언급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사진이나 녹음 기능이 다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사진을 찍고 녹음을 해놓으면 그것이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우리는 그 안에서 정보를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는 달라요. 여러분 이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약 30년 뒤에 마가에서 복음서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30년이 더 지난 60년이죠. 그러니까 총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60년이 지난 후에 요한복음이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우리 머릿속에서 이렇게 기억을 하고 무엇을 생각해내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린 불과 며칠 뒤에 있는 일들을 쉽게 까먹어요. 근데 30년 전, 6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이 오차없이 차곡차곡 기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람의 기억력을 의존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오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한다?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임의로 기록된 게 아니라 짜집게 한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사역과 그분이 하셨던 말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30년, 60년이 지난 그 이후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에 대한 사역과 행적들을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을 성령의 조명 아래서 이것들을 기록해 나갈 수 있게 됐던 거죠. 성령께서 그 이야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가 말했던 예수가 전하고자 했던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했던 그 본질적인 사역들을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가르쳐줄 것이다. 그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중요한 사역의 지점들이 그 지점이에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부활한다. 하나님 나라에 온다. 내가 다시 재림한다. 이것이 크게 흐르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인데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당시에 와서도 전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관점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분들 속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나에게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내가 부자가 되겠다. 내 자녀들이 다 잘 되겠다. 내가 모든 것이 다 훌륭하게 되겠다. 그런 관점으로 흘러가는 경향성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직전까지도 누가 예수님 곁에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가 그들의 싸움이었어요. 그들이 실제적인 싸움이 그렇게 그들에게 찾아와요. 누가 더 많은 재산을 증식할 것인가? 누가 더 많은 땅을 차지할 것인가?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모습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다 도망갔던 거죠. 뿔뿔이 다 흩어져서 다 도망갔던 거죠. 왜요? 내가 생각했던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나타날 현상과 너무나 그것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으시고 나서 다시 그분이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누가?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나십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무서운 힘의 기폭제가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정말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뭐가 임하냐면은 성령님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드디어 요한복음 14장에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이, 14, 15, 16장에 약속됐던 보혜사 성령이 이제 2장에 와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시고 나서 정확하게 열흘 뒤에 바로 보혜사 성령이 그들에게 이제 오시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다른 언어들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구약 성경 속의 바벨론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람을 부르기 전에 바벨론 사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들이 왜 뿔뿔이 나중에 흩어지게 됩니까? 바벨탑이 뭐죠? 우리 하나님께 도전하자, 올라가자. 같은 민족, 같은 언어를 쓰고 있었던 사람들이 벽돌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자, 도전하자, 우리가 하나님이다 라고는 그런 정신을 갖고 벽돌을 쌓아 올라가서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보면서 가소롭게 하나님 보십니다. 너희들이 피조물인데 감히 나에게 올라오겠다라고, 나를 도전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 저주를 퍼붓죠. 그게 뭐였죠? 그들의 언어를 흩으십니다. 언어를 흩어서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밑에서 벽돌을 달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벽돌을 올려줄게 라고 그 소리를 못 듣는 거죠. 언어가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일본말, 중국말, 영어, 인도 다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이제 민족이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인간은 저주받아서 흩어지게 됩니다. 죄를 범하게 되니까 인간들은 이런 저주들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령님이 임한 사건을 보십시오. 성령님이 임하셔서 여기 보니까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죠? 그들의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라.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여기 제자들이 지금 방언으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여행 온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지금 와 있어요. 터키, 아시리아, 시리아, 저쪽 유럽에 여러 가지 언어를 쓰던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해 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들이 지금 기도하는 것들을 보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살고 있는 모국어가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헬라어도 아니고 히브리어도 아니고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고향의 언어로 지금 저들이 기도하는 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언어를 하나로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바벨탑을 지면서 그들이 범죄해서 흩어졌던 이야기가 지금 성령이 그들에게 와서 하나로 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할 때 방언 기도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다른 언어, 내가 살고 있는 고향의 언어가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소리 없이 의미 없이 하는 어떤 방언의 의미가 아니라 분명히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언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언어가 들리기 시작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성령이 와서 이제 하나로 만들겠다는 의미를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진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그들에게 맨 처음에 나타난 일들이 뭔지 보세요. 베드로가 14절에 와서 2장 14절에 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여러분 뭐 이상한 어떤 생쇼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하는데 보십시오.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성령 받아서 맨 처음에 나타난 그들의 표징을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22절부터 보십시오. 예수 이야기가 얼마나 나오는지 보십시오.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당시에 베드로는 어떤 존재였죠? 얼마 전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을 보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느 한 여자가 너도 예수님의 제자가 맞잖아 라고 그렇게 지적할 때 예수님을 향하여 욕하고 저주하면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성령을 그가 충만하게 받고 나서 약속하신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받고 나서는 이제 어떤 사람이 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지금 겁없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증언하고 있어요. 조금 더 보세요. 29절 얼마나 더 베드로가 담대해지는지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라.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30절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31절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수까지 거침없이 얘기합니다. 이 베드로는 학문이 짧은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 속에 그래 능통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지금 다윗의 그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담아내고 있습니다. 한낱 그의 일평생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부 일만 해오던 무식쟁이 베드로, 그래서 그가 헬라어나 히브리어도 직접 쓸 줄 몰랐던 그런 정말 무식쟁이 베드로가 지금 무엇을 받고 나서 성령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야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이야기, 그리고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알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충만하게 담아내고 있다는 거죠. 33절에도 볼까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는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고 있다라고까지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서 오시고 나서 처음으로 등장했던 이야기예요. 그 사건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무엇이 증언되는지 아시겠죠? 성령이 임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그 은혜가 충만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는가? 그 지점을 어디로 확인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가? 그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내가 믿고 있는가? 내가 그 예수님 앞에 지금 나의 삶을 헌신하고 있는가? 그분의 가르침과 길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거고 그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지금 약속되어 흘러가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오신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또 27절에
연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령이 예수 믿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27절 다 같이 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평안이 뭐라고 하죠? 세상에서 주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그 이단은 왜 매력적인가라는 어떤 카드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단은 왜 매력적인가? 어느 목사님이 이단에 빠졌던 후배를 만난 이야기였어요. 이 후배가 트리플 크라운이라는 그런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교를 거쳐서 하나님의 교회를 거쳐서 신천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표되는 그 이단 세 군데를 다 돌고 온 거예요. 거기에 심취하여 배워오다가 이제 오게 된 거죠. 이 후배에게 목사님이 깊이 그리고 빠르게 이단에 흡입되어 그 매력에 빠진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이 후배가 목사님께 오히려 이제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죠. 목사님은 사람들이 교회에 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이 이제 그냥 가볍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힘드니까 위로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후배가 이제 말을 이어갑니다. 좀 센 얘기를 해도 될까요? 사실 교회 나오는 거 힘들잖아요. 월요일부터 금토일까지 힘들게 달리고 푹 쉴 수 있는 일요일 교회 나오라고 한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에요? 라고 그렇게 이제 되묻습니다. 그런데 다들 열심히 걷지만 알거든요. 이 길 끝에는 행복이 없다는 걸. 무너지는 거 매번 보잖아요. 게다가 인간은 죄의 문제, 특히 사망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문득문득 느끼기도 하고요. 그런 문제의 답을 교회에서 듣고 싶다고 이 후배는 그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다 알다시피 과거 한국의 최고 연예인이었던 최진실 씨의 자살, 삼성 이건희 회장의 막내딸의 자살, 형대가 이 정몽원 씨의 자살, 그리고 최근 서민 대통령이라고 불리던 국회의원 노회찬 씨의 자살을 보면서 사람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답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많이 가져도, 유명해도, 노회찬 씨처럼 서민들을 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 결국에는 이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이 미치도록 괴로운 심정을 우리들이 보면서 도대체 어디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 막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궁금해하는 게 뭐예요? 구원에 대해서예요. 인생에 대해서요. 인간의 실존적인 이야기에서 어디 나를 건져낼 수 있는 곳이 없나? 이 사망에서, 이 두려움에서, 이 무서움에서, 이 기대하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건져낼 수 있는 곳이 어디 없나? 계속해서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이 후배가 말을 이어갑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목마름이 간절한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질 않고 유명하다고 소문난 교회에 한 30년 다닌 권사님한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죠? 라고 이 후배가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말한 말이 과관입니다. 착하게 살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구원에 어떤 기초 조식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똥물 같은 얘기인데 이단은 계속해서 구원 얘기를 하거든요. 이만희가 이긴 자다. 거기 가면 이만희의 가르침을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14만 4천 들 수 있다.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안상홍, 남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 거기에 들어가면 그의 가르침에 인침을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JMS, 정명석이라는 그 사람의 교리와 그 지식과 그 피가름에 관계를 입게 되면 구원받을 수 있다. 다 그렇게 그런 가르침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똥물 같은 이야기죠. 그게 무슨 생수 같은 이야기입니까? 다 똥물 같은 이야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 얘기를 계속해서 담아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빠지고 몸담더라는 거예요. 이단에 간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 바보 같은 멍청이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서울대학교 나오고 박사학위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더 괜찮은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왜요? 살아보니까 배움이 다가 아니고, 돈이 다가 아니고, 가진 것이 다가 아니고, 출세가 다가 아니라는 거 알고부터 허전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옅게 가리키고, 힐링해라, 그냥 안위만 받아라, 그 위안만 받아라 정도로 얘기하고, 이단들은 계속해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JMS, 박태선, 신천지 이만희 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그냥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똥물 같은 이야기지만 왠지 먹어보니까 물이 섞여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먹어보고 그냥 물 같아서 삼키는 거예요. 영생수가 아닌데, 생수가 아닌데도 그 먹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빠져나가는 거죠. 이분이 다시 바른 복음이 있는 교회로 돌아와서 건강한 교회를 다시 찾아가요. 그랬더니 똥물 같은 복음이 아니라 너무나 고상하고 예수 안에서 누려지는 생수의 복음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에 이렇게 감춰져 있는, 역사 속에 감춰져 있는 너무나 놀라운 복음이 가득가득한데 교회는 그거에 대해서 잘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교회 다니는 신자들에게 있어서도 그런 마음이, 그런 삶을 담아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주변 누구에게도 이 생수와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똥물 비슷한 이야기를 담아낸다는 거죠. 착하게 살고 열심히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거지 정도의 이야기만 담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람들은 계속해서 평안을 간구합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이 평안이 뭘까요? 오늘 이단들이 주는 평안은 분명히 제한되어 있는 평안입니다. 너 구원받을 수 있어. JMS 통해서, 나의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 온통 다 그런 얘기예요.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 요구하는 것이죠. 열심히 종교적인 힘을 내야 돼. 그것이 그들에게서 계속해서 요청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건 뭐예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갖고 있는 평안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단들이 주고, 김재동 씨가 뭐 세상에 나와서 편안한 말로 힐링되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위로해서 눈물 뚝뚝 흘리고, 법륜스님이 그곳에 나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는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평안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 평안은 도대체 무엇이죠?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부터 조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 율법을 너희들 잘 지키게끔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율법을 완성해 가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분이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해 가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좀 걸리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난 죽으면 어떻게 되나? 내가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받나? 혹시 내가 이단에 가면 그곳에 듣는 교리를 내가 잘 지키면 내가 구원받나? 우리 별의별 것으로 우리 불안하면서 그런 곳에 찾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여러분 그런 것에서, 그런 어떤 표면적 1차적인 것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완벽한 거예요. 내가 주는 평안은 곧 율법이란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완전히 해방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가운데 지금 주어져야만이 그제서야 우리 가운데 참된 평안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제가 1997년도일 거예요. 97년도, 98년도에 제가 이제 입대를 했으니까 97년도
그 신학교를 다닐 때에 뭐 1호선 지하철을 타고 뭐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어느 할아버지 한 분이 맨발로 지하철을 타고 무슨 이상한 푯말을 붙이고 막 다니면서 사람한테 막 이렇게 소리치고 다닌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신기해서 저도 한참 봤죠. 유관순, 김구,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막 여기에는 예수천당, 그런 이야기를 막 잔뜩 붙여놓고 다니세요. 참, 저도 그 당시에 그분을 보면서 욕했죠. 저러니까 저런 분들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거지. 라고 하면서 한참 욕했어요. 얼마 안 지나고 그분의 영상이 어느 기독교 어느 작가에 의해서 그것이 영상으로 만들어졌어요.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팔복 이야기가 세상에 이제 나오게 됐던 거죠.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일본의 동경 대학교를 유학하신 분이에요. 와사다 대학교를 나오시고 그의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그렇죠. 김포 땅에 많은 땅을 이분이 다 유산으로 받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땅을 다 떼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신 거였죠.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그 인터뷰했던 그 장면들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80 중반이 되신 이 어른이 인터뷰를 해나갔는데 얼굴에 그 미소가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활짝 웃으면서 하늘로서 내려오는 지극히 놀라운 평안, 미운 사람이 없고 부러운 사람이 없는 평안, 그런 얘기를 막 그 방송 인터뷰에 담아내는 거예요.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평안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평안, 내 안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만이 내 안에 주신 평안, 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그 누구도 부럽거나 그 누구도 미워할 수 없는 그 기쁜 평안, 절대적인 안정감이 그 안에 머물고 있다라고 그렇게 담아낸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계속해서 확인해 주신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거죠.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게 뭐죠?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너에게 준다. 예수를 믿으면 이것이 더 뚜렷해집니다. 더 분명해집니다. 매일매일 새롭습니다. 어느 한계에 부딪히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넘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 믿게 해주시고 그분을 증언할 때마다 나타나는 증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이 증거가 넘쳐나야 됩니다. 반드시 이것이 넘쳐나야만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만이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예수가 함께하고 있다는 이유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에 많은 것을 가져야만이 내가 평안하고 안정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주님의 영역보다는 세상의 영역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거 조금만 잃게 되면, 빼앗기게 되면 불안하고 하나님 금방 원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이 평안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절대적인 안정감과 이것이 내 안에 빼앗기고 나눠지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운데 있는 평안이 여러분을 끝까지 행복하고 은혜롭게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